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의지하고 26만 년 동안의 사랑, 이런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뭘까요? 혹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도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말, 그래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이런 걸 많이 써붙여 놨어요. 그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적인 배경이 되는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6절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을,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올해 몇 번 정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나타났나요? 몇 번 정도 나타났나요? 오늘이 1월 1일부터 264일이 되는 날입니다. 264일. 264일 중에 몇 번 나타났네요? 26번? 264번? 한 번도 안 나타났어요? 아니요, 수없이 나타났어요. 수없이 나타났어요? 정말 이 264일 동안에 간절히 기도하고 열심히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잠깐 돌이켜보면 왜 오늘이 어제와 똑같죠? 왜 작년과 똑같죠? 뭐 변화가 별로 없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내 육신에든지 내 가정에든지 사업에든지 일터에든지 했는데 별로 나타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이 어제 같고 어제가 오늘 같고 올해가 작년 같고 작년이 올해 같고 그러는 사이에 우리의 육신만 점점 쇠하여져 갑니다. 문득 우리 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입술이 하는 말 그대로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신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아예 인쇄를 해서 벽에 걸어 놓았,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가? 왜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느냐? 우리 삶이 너무 똑같아. 너무 고요해. 너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특별한 일도 특별히 기뻐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춤을 추며 감사의 기도를 드릴 만한 어떤 일도 나타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요. 그렇게 열심히 사모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자꾸만 신앙이 흔들리는 걸 느낍니다. 신앙이 흔들리는 게 무슨 뜻이냐면 신앙에 점점 관심이 줄어들어 갑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한국 교회 전체를 보면, 아니 이 한국 사회 전체를 보면 신앙에 대한 관심이 정말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일부 세대에서는 신앙 얘기를 아예 꺼내지도 않는 이런 시대가 되어가고, 그런 시대 속에 우리들이 들어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이 흔들린다는 말의 두 번째 뜻은 우리 삶에 있어서 신앙이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 중에서 신앙이 차지하는 순위가 자꾸만 뒤로 밀리는 것 같은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 이런 자신을 발견하고 우리 스스로가 놀랍니다. 그렇게 놀라서 우리가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우리를 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으켜 주셔서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육신을 일으켜 주시고 나의 생업을 지켜주시고 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자기를 또 발견하게 됩니다. 내게 문제가 있어서 그래. 내 믿음이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를 타이릅니다. 내 영혼아,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지위를 탐하지 말아라. 그것은 참된 축복이 아니다. 스스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기를 또 발견합니다. 또 자기를 타이릅니다. 그것은 참된 축복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라. 네가 그러지 않고 자꾸만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지위와 권력과 육신의 건강 등을 기도하고 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하였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기 때문이야.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뉘우치며 기도하는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해도 이 허전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라도 지킬 듯 했던 그 신앙이 점점 별것이 아닌 것이 되어가는 우리 일상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 이랬을까? 정말 그때는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그 신앙이 내 삶에 있어서 하찮은 것이 되어가고 별것이 아닌 것이 되어가고 다른 것과 견주기조차도 힘들 만큼 우선순위가 저 뒤에 밀려 있는가? 이런 자기를 발견하거나 이런 신앙생활을 생각하면 우리도 모르게 허전해지고 속이 상해집니다. 264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아무 일도 없었어. 나머지 약 100일을 또 이렇게 살아야 된단 말인가? 또 이러고 송군 영신 예배를 맡고 또 신년에 기도 제목 적어내라 그러면 또 기도 제목 적어내고 그리고 또 열심히 기도했지만 또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로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는 없지 않는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을 수는 없지 않는가?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오늘 설교가 바로 그것에 대한 해답 하나를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신앙의 해답은 어디에 있을까? 맞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그것 사실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지만 아까 우리 스스로가 놀라서 반성하며 기도했던 그것처럼 우리 신앙이 세속적인 걸 추구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등한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했기 때문에 오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말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가 여전히 우리가 어린아이의 수준, 젖먹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고 충분히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늘의 말씀이 또한 저희들에게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분이 달래는 대로 펑펑 주는, 때로는 달라고 하기 전에도 먼저 하늘나라 천사들을 통해서 택배가 벌써 와 있는 그것입니까? 내가 곧불이 걸리기만 해도 하나님 오냐 바로 나왔어요. 할렐루야. 내가 배가 아파요. 하나님 의사가 수술해야 된대요.
그런데 기도했더니 바로 하나님이 낫게 해주셔서 할렐루야! 먹고 살 게 걱정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했더니 까마귀가 여기저기서 막 물어와. 안 되던 취직이 돼. 이래야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랑 맞습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것들로 우리를 채우시는,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이건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뜻만은 아니에요. 내 일상생활을 위해서, 내 육신의 삶을 위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믿음은 어린아이의 믿음, 젖먹이의 믿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성경 전부를 통틀어서 그것은 살리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에서 건져내어 생명으로 가게 해주시는 살리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죽음에서, 죄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마침내 누구나 그 끝에 가서는 파멸에 이르를 수밖에 없는, 죽음에 삼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이러면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기도하시면 시집 못 간 딸이 시집갑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죽음과 죄와 파멸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이처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셔서 우리 대신 죽으실 만큼 사랑하셨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우리를 멸망에서 건지기 위한 사랑이지, 우리 구멍가게가 기업이 되고 우리 기업이 대기업이 되도록 하는 사랑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났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이잖아요. 이 바로 다음 구절이 하나님은 사랑입니다라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그 외아들을 보내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말을 들을 때 바로 그 앞절에 있는 이 요한일서 4장 9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랑? 외아들까지 보내서 인간이 되어 내 대신 죽게 해서 나를 죽음에서 건지시는, 살리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좋은 옷 주시고 만난 것 주시고 건강 주셔서 여기저기 다닐 수 있게 하시고, 그런 사랑보다 더 먼저, 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명을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무슨 특징일까요? 이 사랑에는 피가 묻어 있어요. 피가 흥건하게 묻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어떻게 드러내셨나요?
그의 독생한 아들을 인간이 되게 하셔서 십자가에 달아 죽이심으로 그 사랑을 이루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에는 피가 묻어 있습니다. 이래야 맞는 거예요. 이래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에 본질에 접근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 대신 독생자를 피 흘려 죽게 했습니다. 이까지 가야 맞는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말을 하면 하나님이 남자인가? 하나님이 나처럼 이쁜 여자를 좋아하나? 아니면 하나님이 여자인가? 나처럼 멋진 남자를 좋아하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대. 어떻게 사랑하실래나? 다이아몬드 반지라도 하나 주실래나? 여러분, 이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속전의 사랑입니다. 속전이 뭡니까? 대신 대가를 지불하고 노예를 자유인으로 만드는 것을 속전이라고 합니다. 이걸 속량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대신 값을 치르고 신분을 바꾸는 것입니다.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내어주셨습니까? 우리의 속전으로, 우리의 속량으로 내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신분을 바꿉니다. 죄와 죽음의 종도로 살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영생의 생명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입니다. 이 사랑에는 뭐가 묻어 있다고요? 피가 묻어 있어. 누구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라고 보배로운 피라고 보혈이라고 불러요. 저는 그 보혈이라는 말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보배로운 피보다 이건 정말 끔찍한 피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이기 때문에 우리 피보다 급수가 높은 보혈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이기 때문에 인간을 위해서는 감히 흘릴 수 없는 피예요. 그런데 그 피를 흘렸어요.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끔찍한 일을 벌리셔서 그 끔찍한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뒤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피 흘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 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이것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 가짜입니다. 좀 과격하게 말하면 가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용어를 빌리면 저주를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전제되고 이것이 먼저 선포되고 다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내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 사랑의 열매, 자선 헌금,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하찮은 것으로 격화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끔찍한 피가 묻어 있는 그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구하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가장 가슴이 아픈 데가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절규하시는 장면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도 하나님이 꼼짝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그의 독생한 아들이 인간들 손에, 그를 구원하러 온 인간들 손에 못이 박혀서 죽어가면서 이렇게까지 나를 버리셔야 합니까? 하고 절규하는 그 아들의 음성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인간들 싹 멸하고 예수가 죽지 않았다면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사랑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끝내 하나님은 그걸 참으셨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어가면서 하는 절규를 참으셨어요. 외면하셨어요. 그리고 본인의 사랑을 이루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는 끔찍한 피가 묻어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 피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피가 바로 우리를 죽음의 세력에서 건져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예수를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게 했다고 성경이 썼나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공포를 쥐고 있는, 죽음의 공포라는 공포를 쥐고 있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친히 죽으시고 그 죽음을 깨트리시기 위하여 인간이 되셨다. 이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바와 다른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본질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피가 묻어 있는 생명의 사랑일 뿐 아니라 오래 참는 사랑입니다. 그냥 오래 참는 게 아니고 오래 참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보다 오래 참으심이요 기다리심으로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이 오래 참다라는, 우리는 두 단어로 번역한 이 단어가 한 단어입니다. 본래는 이 오래 참는다라는 뜻은 진노를 뒤로 미루어 놓는다라는 뜻. 내가 지금 당장 진노의 화살을 쏘아야 되고 진노의 유황불을 내려야 되지만 참는다는 거죠. 어떻게? 저 뒤로 미루어 둔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먼 진노라는 뜻을 갖고 있는 헬라어 합성어입니다. 멀다와 진노라는 글자를 합쳐서 만든 합성어입니다. 이것을 우리말로는 오래 참는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오래 참는다라고 번역된 유명한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똑같은 글자입니다. 먼 진노. 사랑은 먼 진노이니라.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진노의 유황불을 쏟아 부어야 하지만 참는 거예요. 저 뒤로 그 진노를 미루어 두시는 거예요. 어떻게? 오래, 멀리.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시교독에 나오죠. 주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시편 143편에 나오는 말씀. 주님 눈앞에는 의로운, 여러분, 이 주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에 배한숙 목사는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하나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는데 배한숙 목사는 예외일까요? 아닐까요? 예외는 무슨? 자, 여러분은 하나님 눈앞에 의로운 인생일까요? 아닐까요? 그건 굉장히 불쾌한 투로 말씀하시네요. 아니요.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신앙인 아니라 신앙인의 할아버지라도, 예? 하나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서 몸을 불살랐던 사람이라고 하나님 눈앞에서 의로운 사람? 아닙니다. 어떻게 그들을 의인이라고 부르고 열사라고 부르나요? 하나님 눈앞에는 없어요. 깐난쟁이는 하나님 눈앞에 의로운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무지무지 참 안타까운 착각에 빠지는데 우리가 의로운 줄 알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칭의. 그냥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하나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 130편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죄를 지켜보고 계시면, 옛날 번역은 죄를 감찰하실진데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 앞에 누가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인생의 진면목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100년을 했더라도, 아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순교를 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의인이 아닙니다. 누가 없다면? 예수가 없다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용서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의로운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진노를 저 뒤로 내 생명 다하도록 저 뒤로 밀어놓고 계시다면, 이걸 성경이 오래 참는다 그랬어요. 오래 참는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 한 명도 없어. 그러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야. 성경이 뭐랬죠?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264일 동안 하나님 여러분 살려놓으셨다고, 안 죽이고, 아직 안 죽이셨다고. 하나님이 배한숙이라는 이 인간을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대로 정죄를 하시고 진노를 하시자면 벌써 죽었게 안 죽었게? 벌써 죽. 제가 오늘 아침에도 성도들을 위해서 2번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는 항상, 주님 저의 죄를 보지 마시고, 저의 이 사악함을 보지, 저의 이 믿음 없음을 보지 마시고, 저의 이 형편없음을 보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누가 의롭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인간이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올해도 지금 며칠째 참고 계시는지 알아요? 264일째 참고 계시는 거예요. 아주 오래 참고 계시.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도 264일 동안 못 참아 잘. 그냥. 예? 그래도 하나님은 번개 아직 안 맞으셨죠? 땅이 갈라져 갖고 아직 안 죽으셨죠? 예? 아니 뭐 여러분 가시는 길에, 여러분 사람이요 죽는 거 아주 쉬운 일이에요. 어떤 때를 보면 가다가 길에 조그마한 돌에 걸려가 앞으로 푹 넘어졌는데 죽어버려요. 예? 여러분 중국 역사도 보면 사촌끼리 바둑 두다가 에이씨 안 물러준다고 때렸는데 죽어버렸어요. 죽으려면요 탁 밀쳤는데도 죽고 말이죠. 혼자 방에서 일어나다가 주저앉아 아이코 고관절이 나갔어요. 그 길로 그냥 병원에 갇혀서 돌아가시. 우리 교회도 있었잖아요. 네, 인간의 목숨 이거 별거 아니에요. 봐주시는 거예요. 누가?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고요. 얼마나 봐주셨어요? 올해만 26만 4천 년을 봐주셨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1월 1일부터 264일이 됐다 그랬죠. 오늘 성경이 뭐랬어요? 하루가 뭐 같다고? 1000년 곱해야지. 264일 곱하기 1000년 해보십시오. 26만 4천 년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오래 참는다는 거 아셔요? 여러분 같았으면 벌써 속된 말로 때려 죽였어. 다 때려 죽여. 저희 집에서 늘 하는 말,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우선 내가 살아남지 못해. 다 죽여. 하나님 새로 만들면 되잖아요. 예?
아이고 요것들 그냥 아우. 그런데 얼마나 참았다고? 올해만 26만 4천 년을 참고 계셔. 내일 가면 26만 5천 년. 올해 뭐 받은 은혜가 없다고요? 이게 은혜가 아닙니까? 안 죽었어 아직. 아직도 정죄당하지 않았어. 아직도 하나님이 번개를 아껴두셔. 저 가끔가다 혼자 그런 생각하거든요. 아, 하나님 그 번개를 뒀다고 언제 저런 인간 그냥 0.1초 만에 없앨 수 있잖아요. 번개 한 방이면. 뭐. 예? 여러분 조심하세요. 요즘 땅 갈라지는 건 싱크홀이라 그래갖고, 그죠? 자동차 타고 가다가도 쑥 꺼지고. 아, 내가 그때 그 영상을 봤거든요. 자동차는 싹 지나가다 뒷바퀴가 빠졌어. 휙 하더니 올라서 가는데 뒤따라도 오토바이가 그냥 확. 예. 특히 우리나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쓰실 만한 게 많아. 성수대교 무너지는 거 보셨죠? 아, 그거 버스 저거 놓치면 지가 간다고 죽으라고 뛰어가고 두드려가고 버스 탔는데 거기 펄랑 떨어졌어요. 돌아가셨어. 삼풍백화점 무너지는 거 보셨죠? 그냥 눈 깜짝할 셈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만 먹으면. 예? 그런데도 하나님이 오늘 며칠 동안 아직도 참고 계셔? 264일? 예. 26만 4천 년.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로 안 줬다고 입이 이만큼 나. 내가 다시는 기도 하나 봐라. 어? 하나님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 남들이 볼 때 창피해 죽겠습니다. 내가 매일 새벽 기도하는 거 다 아는데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신지 알아요? 참 벼락 맞고 싶어서 난리를 치는구만 제가. 제일 그냥 벼락으로 없앨까 아니면 그냥 싱크홀에다가 빠뜨릴까 저걸. 예? 배 타고 갈 때 그냥 배가 꼬르륵 하게 할까. 안 그러면 나 이런 사람도 봤어. 떡 먹다가 죽는 사람들. 이 떡이 식도를 안 가고 기도를 막아가고 떡 먹다가 죽은 사람을 봤어요. 옆에 있습니까? 예. 네. 면회에서 인절미를 줬는데 내가 후보생일 때야. 후보생일 때 엄마가 떡을 줬는데 그걸 여기 왠지 집어도 그 자리에 먹어. 아, 뻗죠. 내가 채우고 먹견해서 아, 별거 아니라니까요, 인간의 목숨.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움직여 봅니다. 지금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번개 맞은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은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엄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어떤 은혜? 오래 참으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은혜는 이미 다 받았죠. 다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 됐죠. 그래도 우리가 날마다 죄를 먹고 마시고 했죠. 부족했죠. 그래도 하나님이 번개 쳤어, 안 쳤어? 저 번개 칠 때마다 겁 좀 내야 돼. 번개 칠 때마다. 예? 그래도 요번 비 안 떠내려갔죠.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야.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오래 참어. 그걸 친히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이고 계시는 거야. 아무 은혜를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계시면 들을지언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 얼마나? 올해만도 26만 4천 년을 참으셨어요. 내일 되면 26만 5천 년. 참 하나님 무던하시기도 하시지. 그죠? 우리 성질 같았으면 벌써 다 요절 났어, 요절. 예? 어디를 하나 손봐줄까요? 어디? 하나님이 간단해요. 전두엽 하나만 딱 건드리면 간단해. 아들도 몰라봐. 누구세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오래 참으심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을 날마다 풍성히 느끼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왜 이토록 거룩지 못하고 경건하지도 못하고 믿음은 흔들거리고 흠도 많은 우리를 아직도 이렇게 살아있게 하시고 우리 입으로 주님 부르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나이까? 오직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사랑으로 참으시기 때문인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사랑을 모르고 이 은혜를 모르고 우리에게 은혜가 없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왜 이렇게 나타나지 않느냐, 우리의 믿음 없고 부족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제대로 본질적으로 알고 크게 기뻐하며 날마다 그 사랑을 누리고 즐겁게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